지금 계속 읽고 있는 본문 말씀에 발생한 시기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환주일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뒤에 주일이죠. 그 다음에 월요일이나 어쩌면 화요일 이 어간에 지금 이 일이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성전에서 주님께서 어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내쫓으시고 그런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한마디로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시비를 걸었냐? 네가 무슨 권위로, 누가 부여해준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 그런 시비를 걸어왔는데 그것을 다루신 사건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어서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 선지자들처럼 너희들이 나도 죽일 거다. 예고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 또 특별히 여기서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 자, 이 세 그룹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구성된 것이 유대인의 최고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네가 지금 어디서 갑자기 날아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 이제 이 시비를 좀 거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권위 밖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당신이 누가 부여해 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의 요점이 뭡니까? 누구 허락받고 감히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다 엎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여해 주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자기들의 텃밭에 와갖고 네가 왜 쟁기질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제가 이게 농촌에 들어가서 산 지 20년이 지났는데 와, 농촌 사람들 땅 한 조각도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남의 땅 건드리면 난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기들의 텃밭에 와가지고 어디서 나타난 자인지 감히 우리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당하셨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죠. 예.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는 자가 와서 감히 자기들의 텃밭에서
휘젓고 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떤 기관도 부여해준 직함도 없으셨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를 때마다 어떤 때는 선생님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랍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지 랍비로 누가 딱 임명한 것도 아니었고, 자, 그런 직함도 없고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공적으로 권위 있는 단체에 소속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전체적인 구조와 체제 속에서 활동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들은 산헤드린에서 공식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했고 불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이권과 관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을 입고 백성들이 그쪽으로 쏠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저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전유물이었던 말씀 사역을 근본도 모를 청년이 와서 그것도 성전에서 막 그냥 뒤엎으면서 사역하는 것이 결코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이런 시비를 당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참 주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인데 3절에 나도 한 가지를 물을 터이니 대답해라.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침례 사역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통해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로 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사실상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권위를 물으시는 가운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로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다. 이것을 강력히 선포하고 계시죠. 이러한 주님의 질문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침례 요한, 그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사역했다. 그러면 너희는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권위 있는 척하면서 그가 자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백성들 모두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돌에 맞겠구나. 이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의논해서 한 말이 모르겠다. 그렇죠? 모르겠다. 네. 이 모르겠다는 말이 묘한 말입니다. 책임을 질 수 없을 때 모르겠다.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죠. 그래서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내용을 보면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하늘의 권위를 갖고 일한 사람인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유독 지도자들만 인정하지 않았고 방치해뒀죠. 만약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구나 알았다면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권위가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에서 헤롯 왕에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 항의라도 해야 하는데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그가 죽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의 내용과 연결된 이야기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거부하니
옛날로부터 이 나라의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었느냐. 그런데 마지막엔 나도 너희들이 죽일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13절을, 다시 9절을 보면 주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농부들,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수확기가 되었을 때에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또 다시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도 몹시 때리고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도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역시 그렇게 했고 쫓아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세 번 있게 되자 포도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혹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할 거다. 그러고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야, 이자가 상속자니 이를 죽이고 그 주인의 그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참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 이게 나중에 사복음서에 보면 영문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나가서 죽였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을 보니까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갈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아마도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어느 정도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12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만 듣고 보니까 아니 왕권이 다른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게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을 봅니다. 이 비유는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배척해 왔고 아들인 예수님조차 죽일 것을 지적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시편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시 118편 22절의 말씀이 뭡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하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모퉁이 코너스톤이 되어서 기준돌이 되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주인이 되실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지 않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거나 내 위에 나를 덮치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다든지 여전히 그를 좋은 선생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박살을 내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을 징벌하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소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죽었다. 누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미국의 60년대, 1960년대, 70년대 유니언 신학교에서 사신 신학을 발표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회개치 않는 사람과 심지어 교회조차도 박살을 내십니다. 어떻게 봐요? 제가 가서 봤잖아요. 팔레스타인과 터키와 로마와 그런 곳에 있었던 교회들이 로마는 뭐 그 후에 다시 또 저거 됐지만 특히 터키를 가보니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배경지가 터키 아닙니까? 네? 터키예요. 그리스하고요. 근데 터키가 더 많이 나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지가 다 터키고 거기를 격려합니다. 근데 박살이 났더라고요.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바울의 고향 다소에 갔을 때 거기도 몇십만 도시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무역도시로서 중심지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교회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가였던 곳에서 뭐 한 4, 5분 거리에 기념교회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유일한 곳이니까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겠지. 가보니까 뭐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 마당은 잡초가 우거져 있고 그걸 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셨구나. 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끝내. 그래서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사라졌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이렇게 주님으로 대우하며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하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천대까지 사랑하신다. 그리고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꾸로 이야기하는 무지 몽매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가 해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주님은 지금 당신이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하시기 4나흘, 4, 5일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말씀하십니다. 참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바로 코앞에서 예고하시면서 당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를 말씀하시죠.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요. 주님 앞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집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좁아 터진 소견으로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과 사나흘 4, 5일밖에 안 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바로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만을 바라보며 왕권 선포와 자신들이 왕권의 그 왕국의 중요한 키 멤버들이 되기를 소망했던 이 동상이몽의 제자들을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바라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하는 우리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